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다 끝나느냐, 다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또한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멸관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받게 되지만은 이 상급과 멸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긴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그 자체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면 종이나 노예 이런 걸 연상하게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인상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꾼도 누구의 일꾼이냐에 따라서 전혀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발사들도요, 대통령의 머리를 다듬는 이발사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요, 대통령의 운전기사다 그러면 지위도 높고요, 굉장한 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구의 일꾼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온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수업이 마칠 때쯤 선생님이 누구는 수업 마치고 좀 남아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나를 도와서 환경 정리하는데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공부도 잘하고 좀 똑똑한 애들 몇 명 불러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 이름은 없어. 나도 그런 대로 공부 좀 잘했는데 나는 내 이름을 안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섭섭한 거예요. 선생님의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전혀 인정을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대단히 섭섭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일부러 나도 저기 좀 끼어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물건 놔두고 왔다 그러면서 교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틈에 끼어가지고 나도 그냥 일을 하고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선생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이렇게 일부러 애를 써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인지는 몰라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자 동시에 나중에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예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내년에 내가 교사로 혹은 봉사부로 혹은 성가대로 혹은 셀리더로 혹은 어떤 다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되는 그런 일로 부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려고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예하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꾼도 다 같은 일꾼이 아니고요, 두 가지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고 게으른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일꾼이 있고 책망받는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칭찬받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때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충성스러운 칭찬받는 일꾼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좋은 모델을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그 좋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의 삶은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중반기 그 40년은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기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각 시기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모세가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교훈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섰습니다. 보통은 이 노예 출신이 사람이 왕자가 되면 자기 과거를 부끄러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노예 출신이었던 것을 숨기려고 하는데 이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동족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민족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통은 이 노예 출신으로 왕자가 됐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핸디캡이기 때문에 일부러 숨기려고 해. 또 어떤 사람은 일본 시대에 그 더욱더 앞장섰던 그런 친일파처럼 오히려 그걸 숨기려고 더 자기 민족을 이렇게 억압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 동족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모세가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그 어머니였던 요기벳이 그의 유모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 모세를 키우는 동안에, 야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히브리인의 사람을 살고 또 히브리인 사람을 도와야 돼. 아마 이렇게 교육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모세는 궁정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기보다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 민족적 정체성 의식과 그리고 내가 내 동포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어떤 무언가로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의 삶을 돌아보려고 쭉 나가보니까 노예 생활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 히브리 사람을 막 그냥 때리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의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도와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로 막 쳤더니만 어떻게 뭐 잘못되었는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몰래 모래에다 그 시신을 위체를 감췄는데 그 다음 날 또 이제 동족들을 돌아보러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좀 잘못한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도우면서 살아야지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치느냐, 도와줘야지, 아마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동족끼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는 거예요. 딱 똑바로 쳐다보니 뭐라 그러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니까 이거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게 탄로났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또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도망간 것이 저 미디안 광야예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간 목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동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실패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힘과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처음에 어떤 직분을 맡고요, 또 어떤 섬기는 일을 맡으면요, 처음에는 의욕이 막 넘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리라,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의욕도 가지고 뭐 열심히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많은 경우에 내 열심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오히려 막 내가 의욕할 거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막 그냥 불단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뒤에서 막 욕하고 뭐 저렇게 하느냐, 안 좋은 소리 들리고, 이런 경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좋은 의도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되느냐? 이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거기서 좋은 열매가 안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런 모세라고 그렇게 좌절하게 하셨느냐? 너 힘 가지고 하나님 일 할 수 없다는 거야. 너 능력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는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내가 주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게 살아.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거기서 40년을 사니까 옛날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영광 하나도 없어졌어. 이제는 누구 따르지 않는 목자야. 거기다가 나이도 이제 80살이 됐어요. 80살이 어떤 나이입니까?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날이야.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80세라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을 나이예요. 이제 자기는 죽을 나이가 다 된 바로 그런 모세,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한테 나타나셔서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저 애굽 땅으로 가서 너희 민족을 이제는 구출해내라,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왕자로서 권세도 있고 또 40세에 팔팔한 힘도 있고 그런 모세를 쓰셔서 그렇게 사명 주시지 않고 이제는 80세에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되고 또 그리고 이제는 목자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맡기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은 너의 왕자로서의 능력, 너의 젊음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주는 그걸로 되는 거니까 너는 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뭔가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의지를 갖고 뭔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경우 이거 대부분 실패합니다. 안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힘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럴수록 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실패하게 만드시고 자기 능력에 좌절하게 만드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교훈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열심, 내 의욕 뭐 이걸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안 나와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미디안으로 가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더 이상 왕자로서 영광도 없어지고 초라한 목자가 되고 또 젊음의 그 팔팔한 힘도 없어지고 다 죽을 나이 노인이 돼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자,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너 가서 이렇게 애굽에서 고생하는 너희 동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옛날 젊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막 그래 나섰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모세는 이제는 안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납니까? 나는 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나님이 할 때마다 뭐 하라 그럴 때마다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기를 무려 5번이나 거부를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입이 부족하다 그러면 말도 넣어줄 것이고 네가 능력 부족하다면 자 능력의 지팡이 이 막 뱀으로 변하는 그 지팡이 너에게 주겠다는 또 그리고 너 정 부족하면 내 모세 이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이고 불순종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이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 것을 안 믿는 불신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권하시는데도 거부하는 불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연말쯤 돼서 집사님 한번 내년에는 이런 걸 한번 섬겨보시죠. 뭐 혹은 이런 일로 한번 봉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유 저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꼭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나는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부족해서 안 돼요. 이런 분도 있어요. 또 그중에는 옛날에 해봤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열심히 해봤는데 그 했다가 그냥 오히려 상처만 받고 안 좋은 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나아요. 이러면서 그냥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런 분들은 바로 모세가 보여주는 이 두 번째 교훈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능력도 안 주고 그냥 재원도 안 주고 네 혼자 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군인들을 보고 싸우라 그럴 때 총도 안 주고 나서 싸우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군인들을 부를 때는 다 총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섬기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입이 말을 잘 못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에 말 넣어주겠다 그러죠. 또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지팡이도 줘요. 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가르쳐 주셔요.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돕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 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아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도록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으니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영력이 부족하면 영력도 주시고요. 건강과 체력이 부족하면 건강과 체력도 주시고요. 또는 경제력이 부족하면 경제력도 주시고요. 돕는 사람도 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해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요즘 나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섬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건강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또 내가 또 섬기는데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이런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라도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섬기는데 부르심이 있는데도 이런저런 뭐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건 결코 여러분 겸손이 아니고요, 그건 불신이고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위대한,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순종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섬김 뒤에는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한동안은 막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막 다 해주겠다니까 나중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첫째는 애굽이 어떻게 자기 노예를 그냥 순순히 내보내주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강대국은 애굽을 상대로 어떻게 자기 민족을 거기서 해방시켜 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다가 설령 애굽에서 끌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동안에 200명 되는 사람들이 먹을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도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물자들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 말이에요. 또 설령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거냐,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잘 따르느냐 하면 그것도 안 해요. 모세가 기적을 보이면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반항을 많이 합니까?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반기를 들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다는 것은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그냥 애굽에 그냥 궁전에서 그냥 왕자로 살래 그러고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과연 무엇을 믿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이 만약 별 볼 없는 그런 상이라면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모세는 알았던 것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받을 상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왕자로서 받는 상,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할 때 우리가 고생합니다. 이렇게 뭐 수고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오히려 자기 돈도 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돈도 못 받고 오히려 돈을 자기 돈 씁니다. 거기다가 또 일 잘못하면 뭐 온갖 비판 소리와 욕먹는 그런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영광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그걸 다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할 때 누리는 그 모든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봉사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 주심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내년에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올림픽을 위해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국가대표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절 때도 집에 마음껏 못 가요. 그리고 거기서 막 새벽부터 밤늦도록 힘든 운동 막 뛰고 달리고 뭐 무게 메치고 뭐 하는 이런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 하나예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받는 거,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금메달 받기만 하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피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게 다 그냥 싸그리 사라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때 받을 수 있는 영광은 내가 이 수고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길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 섬기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봉사라 그러면 남보다 새벽 일찍 일어나야죠. 또 그리고 나와가지고 성가대 뭐 또는 뭐 교사 하려면 주중에도 뭐 전화해야 되고 막 참 힘든 게 많아요. 또 아이들 지도하려면 또 말 안 듣잖아요. 요즘 아이들. 거기다가 내 돈까지 써가면서 막 해도 될까 말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열매도 거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 그랬잖아요. 아직 먼 미래에 있을 거 보이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두 가지 믿음이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거,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러나 두 번째 또 믿음이 필요한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하면 겨우 구원만 부끄럽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눈앞에 안 보여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엄청난 상을 주신다는 거, 이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바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다 했는데, 그렇게 고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바로 그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리라. 내가 이 일을 다 마치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그것을 달려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소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순교한 사람도 있고 고통받으면서 주님의 일 감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똑같은 공통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 주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면류관은, 이 상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농부가 막 밭을 밟다 보니까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숨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를 소유하려면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모든 전 재산을 다 파는 거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저놈은 참 바보같이 왜 하냐 그랬겠지만은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냐? 그 밭에는 보물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밭에 감춘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어치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만약 수십조 원어치의 보물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투자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파는 거는 100만 원어치밖에 안 돼.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얻을 것은 그거의 수백 배가 넘는 그런 수십조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일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자꾸 편해지려고 싶은 모든 욕망들은 뭐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다 있어요. 그냥 꼭 뭐 이래야 구원받나, 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좀 편하게 좀 믿어보자, 이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좀 편해보니까 참 좋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있다가 하는 건 잠시 잠깐 있다가 합니다.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뭐 돈, 명예 뭐 이런 거 길어야 100년이에요. 다 없어집니다. 불과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세상을 떠났지요. 바로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재산만 해도 20조가 넘는다 그래요. 20조, 뭐 상상도 못하는 돈이죠. 그리고 수십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야. 그 엄청난 지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던가요? 78세에 다 놔두고 떠났어요. 돈 20조 원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뭐 재벌 총수 그거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냥 빈손 들고 그냥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78세, 우리보다 아마 이 가운데 대부보다 더 오래 못 살았죠. 그나마 그것도 6년을 그 혼수 상태에 있는 6년 빼면 72세 그거 살다 갔어요.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있는 그거 위해 가지고 그 돈 놔둬봐도 뭐 명예 어떻게, 그러나 불과 얼마 못 살고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이 일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거 얻기 위해서 오늘날 고생스러워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상을 바라보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편하게 사는 거, 잠시 잠깐 돈 벌고 사는 거,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 주님을 섬기면 나에게도 이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걸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섬겨보시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에게는 바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도 일단의 성도들이 잡혀가지고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얼음 구덩이를 집어넣습니다. 자, 너희들 안 믿겠다 하면 살려줄 것이고 믿으려면 너희들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추위 속에서 한 명씩 이제 죽어가는데, 근데 한 사람이 보니까 너무너무 도저히 이대로 죽기가 좀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나는 이제 안 믿겠습니다.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자리를 지키던 로마 군인들을 쭉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면류관을 들고 다 내려오는데, 그 자리에 죽을 그 순교하고 있는 그 사람 숫자만큼 면류관을 갖고 내려와요. 근데 한 천사가 보니까 자기 면류관 사람이 없어졌잖아. 도중에 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빙빙빙 돌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로마 군병들이, 야, 저렇게 되는, 예수 믿고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하고 얼음 구덩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그 면류관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 군인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살았더라면 한 3, 40년 더 살았겠죠. 그러다가 영혼을 지옥에 산다면 그건 복된 삶이 아니야. 그러나 잠시 살다 갔지만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았습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순교까지 그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단지 내가 있는 데서 좀 더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이거 추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왕에 한번 살다 갈 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기왕에 믿을 바에 한번 야무지게 한번 섬겨보셔요. 그렇게 해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